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이 나가므로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여자와 너희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알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중국에 모계 사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마준족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런 소리인데, 마준족하고 모소족이라는 이런 두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모계를 따르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들은 여자가 나이가 16살이가 되면 성인의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성인의식을 하는데 마을에 제일 이제 할머니가 족장을 맡고, 그래서 그 할머니인데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온 동네가 대잔치를 베푼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방을 하나 내준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는 그 여자가 이제는 네가 성인이고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좌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날 저녁부터는 그 동네 남자들이 이 여자의 창문을 두드린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같이 뜨거운 밤을 지우고, 또 그 남자는 반드시 날 받기 전에 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이제 동네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족은 모계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남자는 의미가 없답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머니가 키우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신경을 안 쓴답니다. 그리고 뭐 결혼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성에 관해서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간섭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자가 남자가 싫으면 버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는 모든 것이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동네에서는 남자들은 아무 직위도 없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씨를 전파하는 것, 그게는 남자의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결혼을 주혼이라고 하는데, 가는 발걸음자를, 그래서 남편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존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누군지, 누구도, 자녀들도 자기 아빠가 누군지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 몽골족들, 유목인들은 혹시 그들도 모계 사회나 다름없습니다. 남편들은 늘 이제 방목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남편이 떠나게 되면 한 반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방목을 하다 보니, 또 모든 남편들이 이렇게 방목하다 가다 보면 이제 몽고보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 자는데, 거기에 여인이 있으면 같이 산답니다. 그게 생활이 돼서 몽골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신뢰를 안 하겠으면 유목인들한테는 네 성이 뭐냐라고 물으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이 없어요. 엄마 성을 다 따르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게 모계적인 그 계통을 이루는데, 이렇게 인류 역사에는 이렇게 모계 사회와 부계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모계 사회가 자연히 부계 사회로 이제 옮겨진 것은 생산 수단 때문이었습니다. 모계 사회는 사회 집단 형식으로 모든 생산 수단이 공동체 소유였지만은, 그러나 모계 사회가 부계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산력 발전과 또는 사회적 소유 발생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력이 발전하다 보니 문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문물 교환을 하다 보니 사적 소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적 소유가 생기면서 생산력 발전으로 해서 사회 구조의 필요에 따라서 모계사회가 차츰 변해서 부계사회로 변화를 갑니다. 제가 이렇게 모계사회, 부계사회라고 찍어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뱀이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계사회와 부계사회를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피 흐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생산력을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산력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하나는 육적인 생산과 영적인 생산. 그래서 육적 생산, 영적 생산. 육의 생산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육의 생산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게 육의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생산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거는 영적 생산입니다. 그래서 육적 생산과 영적 생산의 차이점이 이렇게 큽니다. 모계를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육체적인 생산, 이게 육적 생산이고 부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영적 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육적 생산을 말합니다. 왜 여자에게 나야 하느냐? 그것은 인간은 여자에게서 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난 모든 자는 다 죄인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누가 선악과를 먹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이게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여자가 죄를 짓고 남자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 부부가 추방되면서 아이를 생산합니다. 누구를 생산해요? 요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뭐 잘합니다. 누구를 생산했어요? 가인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가인이 뱀이 머리를 깨뜨릴 그 여자의 후손이냐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첫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름, 대대장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장이 된 가인이 정말 대대장인데 무슨 대대장이었느냐? 사람을 죽이는 대대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여자가 낳은 첫 아이부터 뭐라는 거예요? 죄인, 살인 죄인이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여기에 여자가 안 낳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혹시 이딸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근데 중국에 재미있는 소설에는 있습니다. 돌이 났어요. 돌이 사람을 낳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게 누굽니까? 손오공이죠. 돌 손오공. 참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육적 생산을 말합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여자에게 난 자들은 다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했다. 율법 아래에 있게 했다라는 것은 율법은 죄 아래에 있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누굽니까? 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신 것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는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1천 남자 중에서는 쓸만한 사람 하나를 얻었는데
일천 여자 중에서는 쓸만한 여자를 하나 얻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대 1이라는 거예요. 1000대 1도 안 되죠. 1000 남자 중엔 하나를 얻었지만 1000 여자 중에는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러니까 이 1000대 1도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느니라. 이 꾀를 내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질 때 꾀를 내갖고 죄를 짓습니다. 스스로의 자기 꾀에 속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에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꾀를 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누구의 형상과 영광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래서 머리에 뭐 쓰지 말라라고 나오면서 또 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여자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야지 지아비를 썩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지아비를 아주 썩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성경 몰라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로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라고 볼 때는 천사 아래 있는 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로서 여자는 무슨 표냐? 죄의 대표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섭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낳은 모든 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은 바로 이렇게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율법 아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께 왜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한테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세요.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기서 지금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는 왔지만은 그 피 관계 속에서 죄인의 피를 전갈받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잉태 과정을 자세히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도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자세히 쓰게 되느냐라는 원인 중에 그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직업이 의사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누구보다도 사람이 잉태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자세히 썼는데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인사합니다. 은혜 받은 여자여 라고 인사할 때 마리아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인사입니까?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참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의사가 이걸 쓴 거예요. 의사는 여자가 아이를 낳자면 꼭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난 남자를 지금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널 덮어서 성령으로 네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이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하고 정혼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약혼을 했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거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잔치를 하지 않고 같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동거를 안 했는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 올라옵니다. 자기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걸 들춰내게 되면 마리아는 음행을 저지른 여자가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네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거라. 그가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 것이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믿고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을 안 했다. 같이 침상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요셉의 의로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가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자기도 안 그랬는데 배불러 올라오게 된 결혼이 가능합니까? 아무튼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예수님 육적인 아버지가 됐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 즉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난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목의 생산을 봤습니다. 그러면 북의 생산은 어떤 것이냐? 북의 생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남자는 생산을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자만 생산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 봤더니 북의 생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북의 생산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아무래도 너희들을 다시 낳아야 되겠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은 여자의 해산하고 똑같은 영적 해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수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놓고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북의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오네시모를 낳았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여자 있이 여자 없이 낳았어요. 이게 북의 생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의 생산은 영적인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계 사회에서 모계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사망의 왕노릇 했다면 북의 사회에서는 부계가 모든 주권을 쥐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구분이 나죠. 모계 사회는 모든 주권을 쥐고서 사망의 왕노를 했다면 북의 사회도 모든 주권을 쥐고 생명의 왕노를 한다.
그래서 목의 사회는 다 죽음이라면 북의 사회는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힘들게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인류 대표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모든 난 사람들은 다 목에 속한 사람들로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북의 생산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했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니시, 깃발 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약 성경 와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이름이 신약 성경 와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단 안상홍 증인회, 처음에는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조금 세력이 커진가나 안상홍이 죽은 후에 이 안상홍 증인회를 이끌어간 자가 장길자라는 여자입니다. 자기가 안상홍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부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길자 세력을 뻗어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명심해. 하나님 교회 하면 다 좋은 교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소위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바로 안상홍 증인회인데 이것이 굉장히 큰 이단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제가 목의 부계를 얘기하듯이 이들은 목의 정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길자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모계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계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길자를 따라가는 것 다 죄인이다는 얘기예요. 다 죄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길자를 어머니라고 섬기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부계 속에서 생명이 있지 모계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남자의 씨 떨어짐이 없이는 절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혼자 생산하고 싶어도 씨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씨와 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길자 같은 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가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서 뭐 장길자를 어머니라고 쫓아가고 또 심지어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 교회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분당에 있는 그 하나님 교회를 찾아가서 장길자 어머니를 만나고 온대요. 어머니를 만나고 어찌는지 모르지만은 어머니 하나님 만났으니 가서 굽석 엎대서 절을 해야 되겠죠.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길자를 따라가는 이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는 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갑니다. 절대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14만 4천의 수가 지금 거의 차가 갖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하다.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참 행복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마다 성경 공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생명의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을 모르게 되면요, 이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총회를 장자총회를, 장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들을 장자라지 여자를 장자라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자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또 한번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다가 애굽을 떠나는 날, 그 마지막 저녁, 그 저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을 해방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로 돼가지고 해마다 유월절은 온 국민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경축합니다. 해방절을 경축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테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의 피를 어찌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지팡이 쥐고 서서 급히 그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나요. 근데 이 유월절 양을 먹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온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까지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자가 낳은 자들이 다 죽어가는 밤이다, 그 얘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장자란 건 누가 낳은 것이 장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애굽의 여자가 낳은 장자, 짐승에 낳은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 울음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갑니다. 그날 밤을 애굽을 떠나가요. 탈출합니다. 물론 노예살에서 해방이 되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온 국민이 집집마다 거의 이제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 통곡소리, 어쩐 여기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통곡소리, 사람이 소름이 끼치는 그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 바로 그 통곡소리 속에서 같이 죽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이 저주로운 지옥을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낳은 자들로서 영생에 이를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 그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듯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영적인 북의 생산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게 북의 생산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상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상, 처음 난 건 다 내 것이다. 왜 그 얘기하느냐? 유월절 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때 누가 안 죽었어요? 문설주에 피 뿌린 집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 안 죽은 자들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장자총회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 죽은 자가 장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장자고 안 죽은 자들이 장자고, 그래서 그 안 죽은 자들이 총회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심각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다 장자들이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어 우리들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은 바로
우리들의 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내 지은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지금 교회력으로 절기상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대망하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절기에 크게 치중하지 않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인 만큼 주님의 탄생이 나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왜 여자에게 나게 했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죄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속죄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감격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감격해야 내가 예수 잘 믿는 건데, 예수 십자가 보혈이 감격이 없으면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들을 만한 설교를 들었다, 이것으로 교회 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이 마음에 다 옹지배기듯이 배겨가지고 늘 그 감사가 넘쳐나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데, 마치 애굽 그 마지막 그 6월절 밤 애굽 사람들이 그 통곡하는 것, 온 집이 다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 통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으면 내가 바로 그 현장에서 통곡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바로 그 통곡하는 자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떠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 바로 이 세상은 어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온밤 통곡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은 떠나갈 때 이 세상은 바로 통곡이 바다가 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도 잘하지, 이것이 없으면 뭐 세상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살펴봤더니 우리의 드릴 것은 우리의 몸, 그리고 요 속에 있는 마음 또는 영, 그리고 우리가 소위 가지고 보들보들 떨고 있는 물질,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 감사해서 이걸 드리는 겁니다. 독일에서 한 중년 성도가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혀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하는데 이 혀암이기 때문에 수술하면 혀를 어찌해야 됩니까? 절단해야 돼요. 절단해서 지금 수술대에 딱 올라가서 누워있고, 지금 마취 의사가 주사를 가지고 지금 서성서성거리면서 마취할까 말까 하다가 주춤하고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물론 글로 써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혀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혀 잘라내면 다시 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둥그렇게 섰어요. 거기 실습생도 있어요. 수술 의사들 쫙 서 있는데 아주 긴장감, 침묵이 쫙 휘두릅니다. 그 의사들도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할 적에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내 입으로 최후의 말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못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 환자도 지금 수술대에 올라서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을까 말까 하다 물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려 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입 벌려도 주 예수 감사, 마지막 입 다물에도 주 예수 감사. 진정 이런 감사가 우리의 마음, 몸, 영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뱀이 머리인, 즉 사탄의 머리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는 사람,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슬픔이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얘기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뭔 얘기입니까? 죽어서 망한 것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평생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